고린도서 4장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그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장 말씀은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받는 자들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시기와 인간의 수고 이 무엇 또한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외로운 자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 인기도 허무한 것이다. 세상의 인기 명예 이것도 다 허무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삶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어떤 학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냐 그 얘기입니다. 학대라는 것은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것을 학대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가. 이런 것들 얼마나 허무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 인간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고 압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래서 1절에는 학대받는 자의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 지상의 그 가치의 무용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탄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서로 논하고 있었습니다. 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불공평하냐. 누구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또한 저렇게 평생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니 참 저 인생 참 불쌍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태생에 대해서 한탄을 하며 비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주머니를 후적후적 하더니 동전 몇 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탁상 위에 쫙 펼칩니다. 펼쳤더니 어떤 것은 오래된 동전이라 꾸불꾸불해졌고, 어떤 동전은 때가 잔뜩 묻어 시커면서 동전인지 아닌지도 몰라보겠고, 어떤 동전은 막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부러져 있는 동전이든 때가 묻은 동전이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동전이든 가치는 똑같습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인생의 속에서 누군가는 부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힘겨워 신음하며 사는 것 같고, 누군가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 있는 것이다. 무엇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저렇게도 허무주의요 비관주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이 그런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다 누리면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멀리하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허무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시기와 인간의 수고 또한 허무한 것이다. 4절에 사람의 성공이 시기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러한 수고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건 지혜자의 삶은 평온이 가득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라는 얘기는 바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시기 질투의 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평안, 평온,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외로운 자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고독과 그 비참함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동료 의식을 갖고 연합된 그런 삶을,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아유 나 혼자만 열심히 섬기고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바로 서로 개인주의의 경향을 버리고
서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연합으로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맞는다는 게 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 맞는, 믿음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믿음이 다른 거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기분, 감정, 느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아래 모든 것들이 잠재하고 꺾이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연합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 인기, 인기 이것 또한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기,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허구성, 행위의 그런 허구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서 먼저 우리 여기 세 겹줄 9절부터 12절까지 동료의식과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9절 보면 좋은 상을 얻는다. 여러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이렇게 연합할 때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도 마찬가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일하면 배가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무엇이든지 연합을 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고 겨울 먹이 되면은 하늘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V자를 형성을 해가지고 기러기가 날아가는데요. 대개 보면 3만 킬로 이상을 나른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만 킬로의 비행을 하게 되는데 기류를 만나고 험한 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는데도 여러분, V자 형성을 통해서 가면서 앞에 가던 기러기들이 힘이 들면 바꾼다고 합니다. 자꾸 바꿔서 바람의 기울게 앞서가면서 가장 앞장서는 이 기러기가 모든 바람을 온 날개와 온몸으로 맞부딪히면서 가장 힘들게 날아가면서 뒤에 있는 따라오는 기러기들로 하여금 그 바람을 적게 저항을 받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3만 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에 들면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뒤따라오던 기러기가 앞장 또 서게 되어지고, 가다가 또 힘에 겨우면 또 뒤에 있는 힘을 얻었던 것들이 또 앞장서 가고, 이렇게 연합을 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3만 킬로 이상이 되는 그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러기들이 여러분 서로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깨락깨락하면서 기러기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소리를 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그러면서 그 험한 하늘을 3만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광야의 날개를 피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혼자 믿음의 길을 걷지 말라고, 연합하여 함께하는 신앙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갈 때에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우리 교회의 성제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연합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움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이냐. 함께하며 연합을 해라. 그곳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 낮은 뜨겁고 저녁은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담보를 잡더라도, 겉옷을 담보를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녁이 되면 추니까요. 겉옷을 덮어야 되니까 겉옷을 입어야 되고, 낮에는 더우니까 벗어야 되고,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저녁에 추위에 고생을 하니까 성경에서 아예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합니다. 아무리 담보를 잡더라도 겉옷은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 왜? 그가 추위에 떤다는 겁니다.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녁에는 추워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지만 둘, 셋이 함께 몸을 맞대면 체온적이 어떻게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함께하면 따뜻해지고 믿음도 함께하면 따뜻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는 것입니까? 사랑이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연합을 할 때에 사랑이 넘친다, 그것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연합을 할 때에 강력한 힘이 나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함께 하십시오. 주의를 하더라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여기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11 제자들 보십시오. 11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가룟 유다 혼자 뛰쳐나가 혼자 생활을 합니다. 홀로 있다가 시험에 들고 홀로 있다가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혼자 이렇게 겉돌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싸움에 실패하고 말고 결국은 이탈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비극적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벽에 보면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만 그 자리에 없더라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합할 때 우리는 싸움에 승리하듯이 우리 성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연합을 이루어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가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연합할 때에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 안에서 서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지 교회가 모든 기관 하나하나가 겉도는 성도 없고, 여러분 이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 보면 누군가 겉도는 사람이 없는지, 이걸 방치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을 잡아주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혹여나 가족 안에서 겉도는 사람은 없는지, 직장 안에서 겉돌아 외롭게 사는 사람은 없는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겉돌아 외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이런 따뜻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